지난주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룩 비유인데요. 한 비유만 깨달으면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내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기쁨의 샘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나를 깨닫고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축복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요,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실을 놓치면 되지 않겠고, 우리가 이렇게 겉만 보고 속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 천국을 알 때,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불 가운데 들어가도요 승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11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허락하셨어요. 또 골로새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너희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랬어요. 만세로부터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감추어 놓으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면요, 비밀을 알면 그건 뭐 끝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화를 어릴 때 즐겨 보았는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본 만화들이 칼싸움하고 말이지, 이런 걸 좋아했어요. 무사들 이렇게 참. 혹시 만화 본 분 여기 계십니까? 제 또래. 예? 그 만화 이렇게 흑검호 백검호라는 그 만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아주 착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나타나서 막 칼 가지고 싹 빼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 흑검호 백검호 이런 게 보면 여러분, 이 칼 쓰는데도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 그러면 이제 수염 긴 착한 서성이 있고 악한 서성이 있고, 근데 착한 서성이 언제든지 비법이 한 단계 높죠. 아십니까? 그건 만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비밀을 전수받기 위해서, 근데 이 서성이 아무나 전수 안 해주죠. 꼭 착한 일 할 사람 전수하는데 성경도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나타났다. 근데 나타났는데 모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줄 때요 알아들어야 비밀이 풀리는 거지요. 비밀을 알고 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이렇게 감추어 놓은 거요. 선생님이 와서 야, 보물찾기 저 세 번째 나무 있지? 근데 오른쪽 가지 옆으로 쫙 뻗는데 그 사이에 딱 보면 한 게 있다. 지금 보물찾기 시작하자마자
뛰어가서 탁 잡으면 된다. 다른 사람 찾기 전에. 그러면 비밀 알고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알려줬는데 덩신 같은 게 못 알아듣고 오른쪽 그 날개에 있다 그랬는데 왼쪽에 가서 뒤집네. 또 뒤에 보는 선생님 쏙 터집니다. 에? 비밀은요 알려주면 쉬운데 알려주고 나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뭐냐? 성경의 비밀이 뭐냐? 성경의 비밀은 한마디로 이야기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인데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뭐냐?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 있어도요 모릅니다. 바로 옆집에 우리 옆집에 교회가 있어도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교회 이 예수가 비밀이고요 예수님이 머리인데다가 몸인 우리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비밀이 있다고요. 요 두 가지가 크게 비밀입니다. 성경이 비밀로 감춰놓은 게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예수 또 교회.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은 감추인 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여자가요 오늘 비유가 그래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파우더와 같다. 자 물어봅시다. 밀가루하고 파우더하고 소다 있죠. 소다 파우더하고 색깔이 같다 틀린다. 에? 요새 노란 파우더도 나옵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 이래 보면요 파우더하고 소다하고 소다나 파우더는 똑같은 비슷합니다. 밀가루하고 파우더하고 색깔이 같아서 섞어 놓으면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밀가루를 섞든지 밀가리를 섞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래 파우더하고 섞어 놓으면 표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섞어야 되고 반죽을 할 때 파우더를 섞고 반죽을 할 때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 마음에 따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섞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이게요 부풀어서 이 파우더가 전부 다 부풀어. 우리 어릴 때 사실은요 먹을 게 잘 없어가지고 참 너무 빠른 세월을 살다 보니 요즘은 먹을 게 풍부하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걸 밀가루를 해서 소다를 넣어가지고 그 불 때는 구들목에 이불을 덮어 놓습니다. 해봤어야 알지. 이불 덮어 놓으면요 있으면 방에 들어가면 그거 부푸는 냄새 납니다. 궁금하게. 개도 아닌데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 맡아가지고 이게 구수해지면 기다립니다. 그러면 솥에 넣고 찌면요 이게 빵이 되는 거예요. 에?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다 부풀린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이 비밀인 예수를 마음에 넣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섞여 사는데 섞여 살 때 표 안 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놀라운 이런 이 전체를 장악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부풀어서 여러분을 전체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겉으로 다 똑같다고 똑같은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예? 겉은 다 똑같아도 똑같은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또 겉은 형편없어도, 겉은 예수 믿는데 이게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누룩이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외모를 자꾸 나의 외모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비밀인 예수님을 마음에 딱 집어넣으면요, 외모와 관계없이,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놀라운 이 부푸는 역사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갖다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기만 하면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전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이런 부분을 모르면 큰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있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사단에게 판판이 쏟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이게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게 만듭니다. 이것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좋은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비밀 이야기할 때 비밀을요, 아멘하고 저리 달려가야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아까 제가 덩신 같다 그랬지요. 아니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바보처럼 말이지, 오른쪽 했는데 사각에가 왼쪽으로 가면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아멘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고 영접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거들랑 내 안에 누룩이 있다. 이걸 자꾸 이 반죽에서 섞어 놓는다 말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이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비밀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비밀을 자꾸 말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꾸 죄책감과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을 주신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네,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요, 성경에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 은혜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는요, 자 가져가라. 쫙 난장에 펴놨어요. 아무거나 골라 가져가래요. 그런 장사하는 데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필요한 거 다 가져오고. 그냥 가져가래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사람들이요,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어서,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나에게 주어놨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놨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안 합니다. 은혜는 똑같습니다. 요걸 보고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요. 요걸 보고 평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일성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정은에게도, 김정은이 미국 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김정은이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본래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필요한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일단 그런데 와 나는 안 생깁니까? 이래 되더라도 막 성경에 그래 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모를 때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딱 하나님께서 새로 막 이래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용서가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용서가 주어져 있다. 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죄만 덜 주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죄만 덜 주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죄만 자꾸 덜 주어내니까 가책만 커져요. 어? 죄만 강조하니까 죄책감만 자꾸 확대되도록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라 말이 아니에요. 죄가 크고 가책이 크고 자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해야 돼. 아멘. 요걸요 바꾸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오른손 쓰는 사람이 갑자기 왼손 못 쓰기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여러분, 이 공짜의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 본다면. 근데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갖고는 구원을 못 얻어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은혜만 갖고 구원을 못 얻는다. 이것하고 같습니다. 밥상을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어요.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이번에 제가 대구 집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더덕 전문점에 대고, 더덕 전문점 가니까 더덕 하더만요. 그 한 상에 25,000원이나 해요. 그래서 저는 비싼 밥 먹는 거 참 별로 안 즐깁니다. 먹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는데 다 비빔밥이잖아요, 전부 다. 응? 그래서 내가 제일 싼 거 먹자니까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괜히 비싼 거 먹고 돈 많이 주고 왔는데, 어쨌든 다 차려놨어. 차려놨는데, 차려놨는 거 보면 여러분 배부릅니까? 에? 차려난 그림만 보면 배부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려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경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넣고요, 비밀 은혜만 갖고는 안 돼요. 퍼넣어야 됩니다. 퍼넣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고 내 걸로 삼아야 돼요. 믿으면요, 행함이 나옵니다. 믿으면 가집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제가 상록이 불러가지고 독일어로 인사해라 하니까, 나는 독일어로 인사하는 거는 내 통역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인사해라 해도 이 친구가 내한테 목사님 진짜요? 진짜요를 몇 번이나 묻더라고. 아니, 진짜인 줄 알면 하면 돼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주님 주신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거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이걸요,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요, 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인격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문 집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남자분인데 아주 참 감사의 그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무화과 열매가 한 바구니 생겼는데 이 목사님 갖다 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생기면 줄 사람도 많을 건데, 자기도 먹고 옆 사람도 주고 이럴 때가 많을 건데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으니까 1층 그 신장 안에 갖다 놔라 그랬어요. 우리 1층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인증사실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다 놓은 줄 믿고 분명히 믿고 그거 가와서 씻어서 먹으면 내 거 되죠. 갖다 놨는데도 아이고, 내 손에 아직 안 들어왔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요, 믿고 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가져오는데, 형님 당연하게 뭐 이걸 갖다 놔야 되는 거지 하고 가져갑니까? 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진짜 문 씨가 참 좋은 사람이다. 내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지, 마음을 전달해야 되지, 나도 좀 줄만한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처먹기만 먹어야 돼요. 그거는요, 그냥 비인격적인 거는요, 그거 첫자가 들어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을 어떻게 차려놓으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제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감격으로, 감사로, 인격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격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미 해결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이고 그래 네 기도 잘하네, 열심히 기도하네, 내가 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여기 채려놓은 거예요. 채려놓은 거. 여러분,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안 깨닫고요, 은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얻어내고 막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사실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려면 얼마나 받아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에 갈라디아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뭡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어느 거예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겁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이걸요 바리새인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인데 내게 다 줬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다 줬으니까 뭐 이 정도 잘못하는 거야. 뭐 절대 하나님 안 거둬가신다 했으니까 뭐 대충 살아야지. 이건요 바리새인적인 믿음인데, 바리새인적인 믿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이해를 잘 못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와 나트륨이 섞여서 염화는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고 나트륨은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소금이 돼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지요. 그런데 염화만 먹으면, 염소만 갖다 대보세요. 염소는 온몸에 화상을 입힙니다. 나는 소금을 따로따로 마실 거야 하고 염소 한 병 들어 마시면요, 짭지는 안 합니다만은 한 병 다 마시기 전에 여러분 갑니다. 혀가 다 오라붙고. 나트륨도요 몸에 아주 여러분 저해 요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믿음만 내가 고집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데 누룩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품으면 부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갖다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자, 시작.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시험 들어요. 또 제가 바른 말을 해줘도요 고정관념 때문에 안 바꾸려고 마음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읍시다. 우리 가지면 됩니다. 손만 뻗어 가지면 됩니다. 내 거 하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 거다. 여러분이 손만 뻗어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대로 믿어야 돼요. 은혜대로. 은혜는 공짜라 그랬지요. 공짜라 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문집사님 무화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갖다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마음 안 먹고 맛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쁘게 생긴 무화과 처음 봤다. 이분이 아마 터진 것도 있었을 건데, 무화과가 잘 터지잖아요, 그죠? 터진 것도 있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터진 거는 자기가 먹고요, 안 터진 거 예쁜 것만 골라서 저한테 갖다 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물에 씻어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고 달고 이래서, 야, 이분이 터진 거는 자기가 먹고 예쁘게 생긴 것만 골라서 이렇게 갖다 놨구나. 그래도 뭐 영 날 안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더만 생각 많이 하네. 제가 아이 고맙네. 그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분이 물과 피를 쏟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데, 예? 아니 뭐 다행한데 목사님 그러는데 뭐 다 주고 뭐 하나님 사랑 이미 다 내한테 있다는데 막 나 믿고 막 그 붙잡고 살면 되지. 이게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 구원파들은요 뭐라고 하는 거면, 기도할 필요 있나? 하나님 다 이루어줬는데 기도 안 해도 된다. 식사기도 이래 하니까 이래요.
와봐라 와봐라, 야 신기하다, 야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식사기도 하고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감사로 만나야 돼요. 감격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충만해요. 주님,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네 방언기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물론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충만한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다 주어진 거 믿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 작게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는 하나님, 내 안에 임마누엘 오늘도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는 게요, 그것만 자꾸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삶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세요.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죄 안 지으려고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포커스 맞추지 마십시오. 성경의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완성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성경이 못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노라 그랬다고요.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육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죄 안 지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을 믿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더 크게 내 마음에 집어넣으세요. 죄책감을 크게 넣지 말고. 이게 지금요 많은 가르침들이 죄책감을 크게 강조해가지고 죄책감만 자꾸 키워놓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자꾸 이 능력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오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거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내가 받아들일게요.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할게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내가 가득 채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거 믿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된다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막 이렇게 아까 제가 바리새인적인 깨달음을 이야기했는데 아무 감동 없이 막 그렇다 하더라고 이렇게 잡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는요 무화과 열매 갖다 줘도 이 당연히 내한테 갖다 바치야지 하고 먹는 독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문 집사님 고맙습니다. 어느 문 집사님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리지만 어쨌든 남자 문 집사님이에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감격이지요, 감동이지요. 그렇다고 수박만큼 큰 열매도 아닙니다. 무화과 그거 갖다 줬는데도 마음에.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자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 무화과 열매 이야기하는 거는.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격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예?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배가 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깨달은 친구들이 이 찬양하는 찬양의 이 소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 볼 필요 없이 하나님께만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기쁘심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만지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정확한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게 믿는 건 줄 아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닫고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다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가르쳐 줄 때 알아듣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등신처럼 왼쪽으로 가고 이러면은 쪼답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믿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꼭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한번 내세요. 내시고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손 내려주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이 호흡하고 사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태양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이 태양 만들었습니까? 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육적인 삶보다 훨씬 어려운 곳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네가 만들어서 해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예수님이 해놓은 데 들어가서 그냥 호흡하고 살면 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에? 여러분의 교만함, 여러분의 생각의 높음을 다 포기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은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신바람 나게 주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해 죽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해서 좀 고백하고 싶은데 고상한 말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 되면요 이렇게 살면 이 복음 깨닫고 살면 삶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있는 이 세상에서 누룩처럼 이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누룩처럼 번져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만민들아 우리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